요즘 우리 주위에는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참 건강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분이 그냥 갑자기 돌아가시는 이런 돌연사 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우리나라 어떤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지방에서 연주회를 준비하다가 술을 마시고 택시를 타고 호텔로 가는데 이미 택시 안에서 그 사람이 숨이 멎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대개 보면 아주 천재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고 아주 성실하고 그리고 쉬지 않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휴식을 제대로 취하지 않고 과도하게 스트레스를 받는 바람에 겉으로는 이상이 없는 것 같지만 몸 내부에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심혈관이라든지 심장이라든지 이런 데 이상이 생겨서 그 아까운 사람들이 갑자기 목숨을 잃는 것을 많이 봅니다. 이런 돌연사 말고 그게 우울증이라든지 공황장애라든지 암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퍼지는 사람까지 집어넣는다면 스트레스로 인하여 돌아가시는 분들이 또는 고통을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전혀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 안에 내부에 이상이 생겨서 너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돌아가시거나 병으로 고통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저는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참 얼마나 위력이 있는가 하는 것을 참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 장로님 한 분은 숨이 완전히 멎었습니다. 숨이 완전히 멎었는데 그 다른 장로님들이 그냥 바로 병원에 응급실로 모시고 가가지고 결국은 목숨을 건지게 되어서 교회 대표기도까지 했습니다. 근데 그 병상에 누워 있을 때 제가 가봤을 때 가능성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좀 소생되기 어려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완전히 소생이 되셔가지고 지금 뭐 교회 물론 열심히 나오는 것은 물론이고 대표기도도 하시고 이런 걸 볼 때 우리 당의 우리 장로님들의 기도가 참 정말 세긴 세구나, 굉장히 세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완전히 넘어간 것을 도로 살려낸 겁니다. 우리 남자 집사님 한 분은 암 수술 받으시고 폐혈증으로 열이 안 떨어져 가지고 돌아가신다고 그런 판정을 내렸는데도 우리 교인들이나 또 가족들이 열심히 기도해 가지고 지금 성가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가대에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실 분이 지금 성가대에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참 얼마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나 장로님들의 기도가 참 대단히 힘이 있는가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고, 우리 돌아가신 김교환 그 집사님을 위해서도 우리 정말 끈질기게 기도했습니다. 끈질기게 참 돌아가시는 그 주간까지 우리 끈질기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굉장히 만족하셨을 겁니다. 끈질기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불러가셨지만 우리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이 목회자들이나 또 교인들 보면 사실은 이 성공의 우상에 미쳐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참 어렵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절대적인 다수가 성공에 미쳤습니다. 그리고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이러지만 정말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극히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교인들이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데 흔들리지 않고 이런 걸 볼 때 좀 희망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동안 좀 희망이 없어가지고 기분이 좀 좋지 않았습니다. 좀 침체가 되고, 야, 이 우리나라가 진짜 이 희망이 있는 나라인가, 그런 좀 우울한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 목사들이 하는 것들이나 장로들이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좀 실망스러웠는데, 교인들이 그래도 말씀 사모하고 기도하고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오늘 이 나라를 망하지 않게 하실 것 같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끝까지 지키시려고 하는 것 같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사탄의 총공격의 시대입니다. 사탄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멀쩡하던 사람들, 또 신앙 좋은 사람들, 건강하던 사람들, 뭐 암으로, 우울증으로, 무슨 사고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총공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총반격을 해야 됩니다. 총공격하면 총반격을 해야 됩니다. 이때 제일 어리석은 것이 뭔가 하면, 혼자 힘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막 혼자 열심히 내는 것은 참 어리석은 것이고, 교회를 양적으로 불리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근데 이런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혼자 힘으로 기독교나 사회를 바로잡겠다고 설치는 것도 어리석은 것이고, 교회를 양적으로 불리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회에 영향을 미치기를 원합니다. 근데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해서 바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 돈이 많다고 해서 바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은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라 했는데, 빛이 되는 것도 어렵고 소금이 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는 학부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또 우리나라는 공부를 하는데 다 암기입니다. 암기. 법대 들어가려면 달달달달 외워야 되고, 의대도 다 외워야 되고, 우리나라는 공부 잘하려고 하면 이 암기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암기를 못하고 이 분석적인 머리를 가진, 논리적인 머리를 가진 분들은 굉장히 공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걸 해내야 됩니다. 일단은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해내야, 암기를 해내야 대학을 입학을 하게 되고 또 졸업하고 대학원 가고 그런 것이지, 그걸 해내야 됩니다. 자기 하기 싫다고 해서 그만둬 버리면 그냥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하버드나 스탠포드에서 졸업식 연설을 하는 분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학교 중퇴한 사람들이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학교의 졸업장, 하버드의 졸업장, 스탠포드의 커리큘럼, 이것보다는 자기 하고 싶은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성공할 수 있었고, 그 사람들은 그 졸업장 딴 사람들 앞에서 중퇴한 사람들이 연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의 성공 원리와는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일에만 몰두하면 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 가지를 다 해야 됩니다. 세상 일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일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더욱이 이 하나님의 일에 비밀이 걸려 있습니다. 비밀번호가 걸려 있어요. 이 비밀번호를 못 풀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방법을 끌어들여 와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 일을 하게 되는데 그건 실패입니다. 그 비밀번호를 풀어야 돼요. 교회가 인간적으로, 교회를 양적으로 키워서 돈을 막 퍼부을 때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욕을 합니다. 돈 막 퍼붓는 거 보면 참 좋아할 것 같아도 나중에 가서는 세상 사람들은 다 교회 썩었다고 욕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세상에 줄 것이 돈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사람을 이렇게 세워야, 이렇게 세우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지, 돈을 퍼붓는다 해가지고 세상이 박수를 치고 좋아할 일이라고 생각했다면
굉장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참 아름다운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욕을 먹지 않고 세상에 아름다운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몸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 인간의 몸처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은 10대 후반부터 한 20대 중반까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폭발적인 이런 에너지를 가지고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 보면 10대 후반하고 20대 중반까지입니다. 그래서 30 넘어가면 체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힘으로 하는 것은 10대, 20대 중반까지 혹은 20대 후반까지는 힘으로 뛰지만 그 뒤에는 자기 길을 찾아야 됩니다. 자기 길을 찾아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일을 해야지 옛날 같은 그런 힘을 쓸 수도 없습니다. 힘을 쓸 수도 없고 힘이 나지도 않습니다. 자기 길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1년, 2년 이래 보면 늙지 않습니다. 1년, 2년 보면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10년, 20년 지나보면 현저하게 늙어 있습니다. 10년, 20년 사진을 보면 확실히 아무리 안 늙는다 하더라도 피부가 아무리 천부적이라 하더라도 10년, 20년 이렇게 단위로 보면 10년씩 끊어서 보면 확실히 늙어가는 것을 보게 되고 체력은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서는 제일 무서운 적이 스트레스로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이 그냥 큰 문제가 아니었는데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사망의 이 원인들, 자살의 원인들, 암의 원인들 들어가 보면 다 과도한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단기간에 높은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극도로 긴장을 시키는 것을 시킨 데서 생겨나는 것이고 또 자기 자신의 그 안전을 지켜야 되는데 누가 공격을 할 때 이걸 과도하게 막아내는 과정에서 이 스트레스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사실 사람이 어떤 어려운 일을 해내려고 하면 스트레스를 받아야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대학일수록 교수는 학생들에게 과도한 스트레스를 줍니다. 그래서 소 물 먹이 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소 입 벌리게 해놓고 강제로 입에 물을 퍼넣습니다. 그게 비싼 돈 주고 배우는 데가 하버드, MIT 좋은 대학에서 하는 게 그겁니다. 교수 자기는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입 벌려놓고 막 입에 물을 막 그냥 강제로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소화가 안 되면 죽는 거예요. 자퇴하든지 죽든지 자살하든지 그렇게 하고 소화가 되는 사람은 이제 졸업장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뭐 명문 대학이라 해서 낭만이 있고 막 그런 거 없어요. 전부 소 물 먹여 가지고 자살하든지 살아났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근데 젊었을 때는 이 안에 있는 혈관이나 심장이나 이게 굉장히 싱싱하고 이 신축성이 강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도 금방 원상으로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본인은 못 느끼는데 나이가 들면 어떻는가 하면 이게 이제 굳어지기 시작하면서 이게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게 원상 회복이 안 됩니다. 원상 회복이 안 되고 끊어질 수도 있고 또 이게 굳어져 버릴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죽든지 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있어서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이 스트레스입니다. 오늘 여기 22절과 23절 보면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더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두 가지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어떻게 그 표범이나 사자는 그렇게 역동적으로 참 그 근육과 온몸을 움직여서 사냥을 할 수 있느냐,
로봇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잘 만들어도 계단을 올라가는 것이 어설프고 또 공을 차는 것도 느리고 이런데, 어떻게 그 짐승들은 그렇게 역동적으로 달려서 사냥을 할 수 있으며, 운동선수들은 어떻게 폭발적인 에너지로 달리고 운동을 할 수 있느냐? 그런데 유기적으로 연합이 되었기 때문이다. 신경과 또 혈관과 근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폭발적인 에너지를 나타낼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유기적으로 연합이 되어야 폭발적인 에너지를 나타내게 되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말씀과 성령으로 연결이 될 때에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나 기독교인들은 괴물이 되면 안 됩니다. 머리만 잔뜩 몇 개 달려 있다든지 코만 수십 개 달려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거는 이제 괴물이지, 이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신교, 우리 프로테스탄트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나라와 민족과 지역에 따라서 아주 다르게 발전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큰 교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작은 교회도 있고 지하교회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평신도들의 그런 교회도 있고, 아주 지역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아주 다양하게 교회들이 발전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똑같아져 버렸습니다. 전부 다 머리가 되어버리고 또 머리가 여러 개 달려있는 아주 이상한 교회도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 대형화라고 하는 사생활을 낳은 것입니다. 이런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교회에서 새신자들 말씀으로 소그룹으로 가르치고 또 본으로 가르치고, 제자훈련이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훈련이 남긴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대형교회라는 괴물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성령운동이라는 게 참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교회가 너무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데 막 성령을 강조하고 병치료를 강조하고 성령운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성령운동의 결과도 보면 대형교회로, 대형교회라는 이런 사생아로, 괴물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한국 교회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머리가 커요. 너무 머리가 크고 너무 균형이 안 잡혀, 너무 덩치가 큰 겁니다. 여성으로 치면은 미인이 아니고 아주 그 보기 싫은 괴물 같은 그런 여자처럼 한국 교회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 그런가 하면 욕심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야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이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인지 그걸 진지하게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무조건 부흥되면 좋은 줄 알고 양쪽으로 막 키워온 겁니다. 그래서 머리만 너무 크고, 그리고 처음에 주장했던 정신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굉장히 비만한, 비대한 이런 대형화라는, 대형교회라고 하는 사생아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몸에는 크게 두 가지 기관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생명을 유지하는 기관이고, 또 다른 하나는 활동을 하는 기관입니다. 생명을 유지하는 기관이라 하는 것은 심장을 말하고 뇌를 말하고, 그리고 간이라든지 콩팥이라든지 혈관같이 몸 안에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이런 기관들을 말합니다. 생명과 관계되는 이런 기관들은 조금 병이 생기면 죽습니다. 뇌에 이상이 생기면 벌써 몸 전체가 좀 이상하게 되고, 머리가 아프다든지 물체가 두 개로 보인다든지, 그리고 곧 죽습니다. 심장에도 이상이 생기면 죽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활동과 관계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손도 활동과 관계가 되고, 발도 활동과 관계가 되고,
뭐 다리라든지 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생명 유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손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 입술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입술이 얇을 수도 있고요. 이 생명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리도 마찬가지고 발가락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이 외모하고는 또 관계가 깊습니다. 관계가 깊어요. 다리 길이가 생명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매력을 끄는 데는 다리 길이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상체만 길고 다리는 짧고 이러면 어떻습니까? 결혼하기 어렵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다리가 길면 그냥 점수 그냥 따고 들어갑니다. 점수 따고 들어가요. 오늘 현대인들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기관을 너무 그냥 소홀히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뇌라든지 심장이라든지 간이라든지 이걸 너무 잘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기관은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외모를 꾸미는데 다시 말해서 얼굴을 꾸미고 자신의 그 다리를 꾸미고 몸을 단직하는 여기에 과도한 신경을 쓰지 몸 안에 있는 심장이나 뇌나 허파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도 안 하고 또 잘 고장도 안 나고 이러니까 사실은 그냥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이 안에 있는 이 내장기관이 아주 어렵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스트레스라고 하는 그런 병하고 암이랑 결국은 비슷합니다. 결국은 이게 원인이 비슷해요. 암도 결국은 들어가 보면 원인은 모른다 하지만 결국은 과도한 스트레스에서 온 것입니다. 현대인은 지나치게 성공을 지향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애를 많이 쓰는 가운데 아주 그 스트레스를 자기 자신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 생명과 관계되는 이 기관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돌연사를 하게 되고 우울증이 오게 되고 자살을 하게 되고 공황장애가 오게 되고 결국은 암도 결국 그렇게 해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직장생활 하는 분들 보면 막 간을 혹사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술을 자꾸 마시고 또 무리하게 기름기 있는 음식을 자꾸 이제 섭취를 하게 되고 그래도 간은 아프다 소리를 안 합니다. 간은 아주 잘 참기 때문에 아프다 소리를 안 해요. 그러다가 한번 아프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낫습니다. 절대로 낫지를 않습니다. 우리 사회는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남성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우리 사회는 지금 전부 과도한 스트레스를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직장인들도 마찬가지고 부인들은 또 가족들의 그 스트레스를 또 다 받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무슨 공화국입니까? 민주공화국이 아니고 스트레스 공화국인 겁니다. 전부 스트레스를 과도하게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 대구는 제가 한 18년 이렇게 한번 지내보니까 다 막혀 있어가지고 갈 데가 없어요. 스트레스 풀 데가 없어요. 스트레스 풀 데도 없고 갈 데도 없고 딱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어떻게 이걸 푸냐 보니까 그냥 커피를 죽으라고 새카만 물을 막 죽으라고 품하시는 겁니다. 이거 안 마시면 안 돼. 이게 커피 안 마시면 안 됩니다. 커피가 얼마나 비쌉니까? 커피고 요만한 한 잔에 막 5,000원씩 한 거 막 계속 퍼마십니다. 왜냐하면 그거 안 하면 이제 스트레스가 폭발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드라마입니다. 드라마는 신성불가침 영역입니다. 드라마 보고 있는데 앞에 남자가 왔다 갔다 한다든지 말 건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거는 큰 문제입니다.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심각한 문제예요. 주말 드라마 그 시간에는 접근을 하면 안 됩니다. 애들도 그때는 숙제고 뭐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남자는 뭐 하는가 이를 보니까 진짜 남자들은 더 문제입니다. 남자들은 뭐 커피도 그냥 별로 맛도 없고, 또 드라마도 그냥 남자 중에서 옆에 붙어가 보는 분이 계세요. 부인 옆에 붙어가지고 물도 떠주고 이러면서 살아남으려고 막 몸부림치는 그런 남자도 있긴 있습니다. 예. 남자는 뭐 합니까? 막 컴퓨터 두드리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죽으라고 신천을 걷는 것 같아요. 마르고 닳도록 죽으라고 걷습니다. 근데 그런다 해서 무슨 스트레스가 풀립니까? 안 풀립니다.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문제. 우리가 지금 정상적인 줄 압니까? 지금 미치고 있어요. 지금 미치고 있습니다. 설교 좀 더 오래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성들에게 커피가 없으면 안 됩니다. 주말 드라마가 없으면 안 되고, 신천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나마 겨우 이제 지금 살아가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아내 속 사람이 아주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고, 아내 속 사람이 굉장히 많이 그 상처를 입은 이런 상태여서 아주 고통을 참아가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지금 이제 그걸 풀어야 됩니다. 교회가 그걸 풀어줘야 됩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 우리가 아름답게 꾸며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람과 이 생명에 관계되는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이 워낙 잘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사실은 잘 고장이 나지 않습니다. 60년, 70년 써도 심장이나 뇌나 멀쩡한 분은 병원에 안 가셔도 됩니다. 근데 사람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에너지는 사실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유능한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두뇌나 몸을 혹사를 시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신의 그 몸이 소모품이 되어가지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너덜너덜해져 버립니다. 몸과 정신이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너덜너덜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사람의 능력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성공한 분들, 유능한 분들은 자신이 그 에너지를 계속 쓰는데 결국은 너덜너덜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공하고 너덜너덜해지느냐, 아니면 덜 성공하고 덜 너덜너덜해지느냐, 그거는 이제 본인이 판단을 해야 됩니다. 너덜너덜이냐 덜 너덜너덜이냐, 결국은 소모품입니다. 결국 인생은 소모품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어떻게 하면 내가 소모품이 안 될 수 있느냐. 우리 인간 수명이 지금 80세, 90세 아닙니까? 90세. 근데 10년은 요양병원에서 보내거든요. 10년은 요양병원에서. 이 소모품이라고요, 소모품.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설교를 안 들으면 나중 10년이 너덜너덜해지는 겁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 정신을 딱 차리면 나중까지 건강할 수,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할 수 있는데, 오늘 막 이 시간 유혹을 받아서 엉뚱한 데 헤매고 다니면 나중에 너덜너덜해질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은 한정되어 있어요. 우리 몸 밖에 있는 이런 기관들을 보면은 어떤 부분들은 아름답게 만들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부분은 그냥 그대로 둬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겉으로 드러난 부분들은 지금 다 아름답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름답게. 어떻게 아름답고, 이 피부가 노출되는 부분들은 그 아름답게 이렇게 화장을 하고, 근데 그렇지 않은 부분은 옷으로 아름답게 단장을 하고,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부분, 안에 들어있는 부분이 사실은 오늘 문제가 심각합니다. 오늘 우울증이라든지 이 공황장애라든지 이게 아주 스트레스 아주 심각합니다. 이 풀어야 됩니다. 풀어야 되지만 오늘 이제 사람들은 이 겉으로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름답게 꾸미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한국 여성들은 이 화장에 있어서 세계 최고의 지금 최첨단을 걷고 있습니다. 한국 여성들의 화장을 몇 단계로 합니까? 17단계로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화장을 이렇게 철저하게, 이렇게 공들여서, 이렇게 다단계가 이게 화장에서 나온 겁니다. 이렇게 하는 여성이 전 세계적으로 있냐? 없습니다. 중국 여성들이 이제 한국 여성을 본받아서 막 화장술을 개발하기 시작했는데 15단계까지 왔다가 우리보다 2단계 지금 그게 중국 갑부들 여자들이 하는 화장법이라고 합니다. 일본 여성들은 한국 여성들을 보면 딱 기가 죽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피부가 달라요. 피부가 다르고 치아가 다르고 이빨이 우리 한국 여성들이 이빨이 이쁘고요. 일본 여자분들이 왜 그런지 이빨이 그리 이쁘지가 않아요. 그리고 피부도 이쁘지가 않고요. 한국 여성들은 그 예술을 잘 믿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얼굴 중에서 보면 눈동자는 사실은 막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눈동자 참 중요한데, 근데 여자분들은 어떠세요? 눈가를 새카맣게 칠합니다. 마스카라로. 그러면 눈이 또렷해지고 똑똑하게 보이고, 공부 좀 못해도 눈이 새카만 똑똑하게 보이고, 눈이 크게 보이고, 울면 절단 납니다. 울면 검은 눈물을 막 흘리기 때문에 울면 절단 납니다. 아무리 슬퍼도 울면 안 됩니다. 마스카라 때문에. 여성들의 그 입술이 뭐 생명하고는 지장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 입술을 색칠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입술을 색칠을 무슨 색깔로 하느냐, 그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남자들은 잘 이해를 못 하는데요,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색칠하는 거예요. 사실은 머리보다는 머리가 중요한데 여성들은 머리보다는 머리털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뽑느냐 아니면 이거를 얼만큼 기르느냐, 목숨을 겁니다. 거기에. 왜냐하면 너무 이미지가 달라 보이기 때문에. 요즘 남자들도 어떻습니까? 남자들의 치명적인 게 머리 빠지는 건데, 가발이 나와가지고, 가발이 나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10년을 젊게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전부, 특히 전부 그 예수님 말씀에 지금 불순종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뭐라고 너희들 머리털 하나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느니라 이랬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어기고 흰머리를 검게 염색을 해가지고 가정하게, 예수님의 말씀, 다른 말씀도 아니고 산상설교를 어기고 염색을 해가지고 다니는데, 우리는 그래서 매일 회개합니다. 매일 예수님 말씀대로 못 살기 때문에 매일 회개합니다. 사람들이 손도 보면 뭐 그냥 그대로 둬도 됩니다. 근데 여자분들이 그 손에 반지를 끼면은 예뻐요. 반짝반짝하는 반지를 끼면 참 이쁩니다. 반지를 끼야 됩니다. 여자분들 목도 이쁩니다. 그렇지만 목걸이 안 하면 허전하다고 그래요. 몸에 목걸이 하나 건 것과 안 건 것과 굉장히 차이가 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생명을 유지하는 것하고는 관계가 되지 않아도 사람들은 남에게 그 보이는 부분은 굉장히 신경을 쓴다는 겁니다. 머리털이라든지 입술이라든지 눈가라든지 주름이라든지 이런 거 아주 신경을 씁니다. 그런데 몸 안에 남에게 보여줄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남에게 보여줄 수 없는 부분들은 또 아주 부드러운 그런 천으로 만든 네일을 입혀가지고, 또 네일만 입습니까? 또 그 위에 또 치마도 있고, 또 남자들은 바지도 있고, 와이셔츠, 넥타이 겹겹이 껴입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부분은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약하고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옷으로, 아주 비싼 옷으로, 그 여자분들 드레스, 브라우스 이런 좋은 것은 또 굉장히 비싸요. 남자들도
남자들도 양복이 굉장히 비싸고요. 예. 요즘 막 겉으로 입는 거 굉장히 비쌉니다. 부드러운 이런 남에게 보여줄 수 없는 부분들은 아주 예민한 부분들이고, 이런 부분들은 특히 소중하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고 또 지키도록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아주 아름다운 옷을 이렇게 입혀서 사람들은 치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뭐 때문에 이 뻔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다 형제고 자매지만은 역할들이 다 다릅니다. 특히 이 뇌와 심장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지키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럼 뇌나 심장은 어떻게 되면 이걸 지켜줘야 되고, 과도한 스트레스를 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뇌와 심장이 싸워서는 안 됩니다. 뇌와 심장은 절대로 싸워서는 안 됩니다. 서로가 박자를 맞춰가지고 지켜줘야 됩니다. 만약 뇌하고 심장이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죽습니다. 사람이 죽습니다. 온몸이 멀쩡하지만 뇌가 이상하고 심장이 참 답답해가지고 좋지 않으면 자살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이상이 없어요. 인물도 괜찮고 참 사회적으로도 참 훌륭하고 이런 사람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어떤 심장의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면 그냥 온몸이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뇌와 심장이나 이런 간은 아주 다치지 않도록 지켜줘야 됩니다. 우리 동부교회 출신 중에서 미국에서 장로 제도를 가지고 박사학위를 논문을 쓴 분이 계십니다. 그 논문 쓰기 전에 이제 한국에 와서 저하고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그런 질문을 저희한테 했습니다. 한국은 목사와 장로가 많이 싸우는데 안 싸울 수 있느냐,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저희인데. 그래서 내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 현 제도로는 반드시 한국 교회는 목사와 장로가 싸우게 되어 있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살아남는 교회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목사가 과도한 권위와 힘을 가지고 장로를 무력화시키든지, 아니면 장로들이 과도한 힘을 가지고 목사를 월급쟁이 목사로 병신으로 만들어버리든지, 근데 이렇게 해서 살아남는 것이지, 양자가 균등하게 살아남는 구조는 지금 한국 교회 제도로는 어렵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동부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나 해서 제가 보완을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설명을 해주니까 아주 납득이 간다고 이러면서 논문 썼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지금 제도로는 목사와 장로는 꼭 싸우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협력하도록 만들었는데 싸우도록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콩가루 집안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자기가 이제 개척을 한 교회는 장로들이 힘이 없습니다. 또 그렇지 않고 청빙받은 교회는 목사가 힘이 없든지, 또 서울하고 지방하고도 달라요. 그래서 우리 동부교회는 생각을 해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잘 협력이 되도록, 굉장히 협력이 되도록 거기에 만들어내 놓은 시스템이 있습니다. 막상 목사와 장로가 싸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말없이 떠나는 것이 좋습니다. 교회를 쪼개거나 교인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보다는 그냥 조용히 떠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교회에 상처를 입히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교인들은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교인들은 세상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교인들은 교회의 얼굴이고 손이고 발입니다. 세상에.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에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아름답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아름답게. 그래서 최고의 말씀으로 무장을 시켜줘야 되고 축복을 해줘야 됩니다. 교인들을 축복해줘야 되고 격려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직장에서 또 자신의 그 사회에서 자신 있게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리 여성들이 자기 자신을 화장하는 것이고,
또 손에 팔찌를 찬다든지 반지를 낀다든지 이런 식으로 교인들을 아름답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근데 많은 교회들 보면 목사님이 굉장히 그 유명한 영웅적인 분이 되고, 교인들은 이제 그 목사님을 위해서 다 희생하는 그런 교회들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 교인들을 바보로 만드는 겁니다. 목사는 영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목사는 절대로 영웅이 되면 장로님이나 교인들은 다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죽도록 말씀을 연구해, 최고의 말씀을 연구해가 교인들이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가지고 자존감을 가질 수 있도록,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그 어려운 그런 그 직장 생활 지혜로, 믿음으로 풀 수 있도록 그걸 꾸며줘야 되는 겁니다. 머리를 볶아주고, 얼굴에, 입에 그 화장을 시켜주고, 눈에도 그려주고. 근데 교회가, 기독교가 능력을 잃으면 잃을수록 어떻게 되는가 하면 사람들이 자꾸 교회 안에서 높아지려고 합니다. 말로는 세상으로 나가야 된다는데 교회 안에서 자꾸 장로가 되려고 그러고 목사 권위를 자꾸 높이려고. 왜냐하면 자기를 지켜야 되니까요. 자기를 지켜야 되니까 자꾸 이제 권위를 높이게 되고, 또 자꾸 교회 안에서 목소리가 커지게 되고 이러는데, 그게 이제 교회가 바보가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말이 없고 자기 직장에 가서, 사회에 나가서 거기서 이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못하니까 교회 안에 와가지고 자꾸 이제 목에 힘을 주려고 하는데, 그거는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돌아보게 하셨느니라. 몸은 서로를 이제 돌아봐 줘야 되는데, 뇌나 심장은 어떻습니까? 심장은 피를 보내서 손발이 아주 힘이 있도록 역동적으로 달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 뇌는 모든 위기들, 모든 시험들 다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를 공급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이제 미치거나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뇌가 그런 지시를 하지 않습니다. 뇌가 아무 소리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걸려서 넘어지는 겁니다. 심장이 피를 보내지 않습니다. 심장이 피를 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심각한 병들이 오게 됩니다. 또 술에 취하면 주먹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막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답답하다고 주먹으로 유리창을 깨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몸을 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뇌는 자꾸 지혜를 줘야 됩니다. 지혜를 교인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어려움을 풀 수 있도록. 그리고 심장은 계속 피를 뿜어줘야 됩니다. 손발은 세상에서 움직여줘야 됩니다. 직장에서 살아남아야 됩니다. 학교에서 살아남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상처를 주면 안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그래서 목사님이 화가 난다 해서 설교에서 막 저주를 한다든지, 또 회의를 하면서 서로가 고성을 지른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겁니다. 이미 미치고 있는 겁니다.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뭔가 하면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아무 말 없이 돌아갈 때 사탄은 틈을 탈 수가 없어요. 틈을 탈 수가 없고, 그런 교인들이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저는 가끔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나 이렇게 들어보면 어떻게 저렇게 지혜롭게 저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또 처신을 해도 굉장히 지혜롭게 처신을 하세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런 걸 보면 참 이분들이 정말 보통으로 신앙이 참 아름다운 분이 아니시구나. 말씀을 해도 참 지혜롭게 하시고, 행동을 해도 참 지혜롭게 처신을 하시고, 그때 마귀가 뜹니다. 마귀가 굉장히 두려워 떨면서 막 무주경이나 들어갈란다. 교회를 한번 좀 흔들어 보려고 했더만은 하도
아주 교인들이 지혜롭고 그냥 소리도 없이 막 돌아가니까 내 무지개에 좀 뜨겁고 답답하지만 내 무지개에 좀 들어가려다 이러면서 마귀들이 막 피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그런 걸 모르고 그냥 혼자 잘났다고 설치고 떠들고 이러면 이제 마귀들이 덤벼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여성들 중에서 최고로 아름다울 때가 언제입니까? 결혼식 할 때, 신부로 단장할 때 제일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신부로 최고로 지금 단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고의 말씀으로 교인들을 화장을 시켜줘야 됩니다. 죽으라고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죽으라고 말씀을 전해야 되고, 교인들은 그 말씀을 듣고 울고 웃고 그걸 또 가슴에 품고 그리고 그거 가지고 세상에서 또 싸우고 이렇게 할 때 최고의 신부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보는 교회의 모습은 사람을 끌어들이려고 짙은 화장을 한 이 결혼식 신부가 아니고 어떤 술집 여자 같은 지금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역겨운 모습입니다. 정신 나간 사람들은 좋아할지 모르죠. 막 얼굴에 덕지덕지 막 화장을 하고 몸을 막 반쯤 드러내고 이리 들어오세요 막 이렇게 하는 걸 정신 나간 남자들은 좋아할지 모르겠지만은 제대로 된 사람들은 질급을 합니다. 질급을 해요. 그리스도의 신부는 하나님의 말씀하고 성령으로 화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온갖 세상의 싸구려 화장품, 아주 그 천박한 분을 막 덕지덕지 바르고, 그런 아주 천박한 여자고, 신랑이 보면 질급을 하고 달아납니다. 질급을. 이 신부인 줄 알았더니 이 신부가 아니고 술집 여자구나 하면서 질급을 하고 달아납니다. 예수님께서 10처녀 비유를 하면서 5처녀는 자신들이 준비할 것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인들이 최고의 말씀으로 화장을 해야 됩니다. 화장을. 그렇게 해서 눈도 초롱초롱하고 아주 지혜롭고 자신감이 넘쳐야 됩니다. 신부는 그 많은 하객들 앞에서 등장을 해야 됩니다. 등장해야 되고 걸어가야 되고, 근데 뭐 엎어지고 막 기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신부는 당당해야 됩니다. 오늘 지금 화장법이 잘못되었어요. 교회 화장법이 잘못되었어요. 화장을 굉장히 싸구려 천박한 거 가지고 막 쳐발라 가지고 그렇게 해서 아주 천박한 여인으로 만들어냈는데, 생각이 있는 사람은 싫어합니다. 그런 화장을 좋아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로 보면 자기 몸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은 모두 다 신경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부분만 아파도 온몸이 아프게 되어 있고 잘못하면 죽습니다. 25절과 26절 보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온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가 아프면 어떻습니까? 온몸이 아픕니다. 배가 아프기 때문에 학생들은 조퇴를 합니다.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머리가 아프면 어떻습니까? 머리가 아프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머리가 아프면 들어눕게 됩니다. 다른 부분은 괜찮지만 머리만 아파도 들어눕게 되고 배만 아파도 조퇴를 하게 되고. 근데 사람이 손으로 상장을 받습니다. 손으로 상장을 받는데 온몸이 영광스럽습니다. 목에 메달을 겁니다. 메달은 목에만 그런데 온몸이 박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하나님 나라 전체가 아름다워지는 비결이 무엇인가, 이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 다른 교인들 뺏어서 막 교회 불리는 것을 부흥이고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가 제일 욕심을 내어서는 안 되는 게 뭔가 하면
다른 교회 교인들을 욕심내면 안 됩니다. 그 교회 교인들은 그 교회에 또 있어야 됩니다. 물론 교인들은 이동을 합니다. 교인들은 이사를 할 수도 있고 또 자기에게 필요한 말씀을 찾아서 어쩔 수 없어서 교회를 옮기기도 합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직장 때문에 옮기기도 하고 결혼해서 옮기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너무너무 말씀이 필요해서 말씀을 찾아서 옮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목사가 다른 교회 교인들을 욕심을 내면 안 됩니다. 성경의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이 어디? 탐내지 말라. 남의 종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낙이나 집을 탐내지 말라. 남의 교인들도 탐을 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보면 막 끌어모으는 프로그램을 쓰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사를 뜯어먹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어떤 사람이 이제 거식증에 걸립니다. 거식증에 걸려서 먹어도 배가 고픈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 손을 막 뜯어먹고 발을 뜯어먹고 그래서 죽습니다. 거식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교인들이 이렇게 조금씩 붓는 거는 좋은 겁니다. 교인들이 전도가 되기도 하고 또 데리고 오기도 하고 근데 확 몰려들 때는 이거를 방법을 바꿔야 돼요. 뭔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확 몰려들지 못하도록. 그러면 이제 예배당을 안 늘린다든지 주차장을 줄인다든지 예배 횟수를 늘리지 않는다든지 집사를 안 주고 애미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끝까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불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옵니다. 교인들이 옵니다. 서울 같은 데는 확 몰려듭니다. 그걸 이제 정착을 프로그램을 가지고 정착을 시키는데 거기에 결국은 거식증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대형 교회라는 예상하지 못했던, 물론 예상을 했죠. 욕심을 냈던 사생화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장로들이 말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절대로 말 안 듣습니다. 전부 그냥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다 합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고 이거는 역동적인 파워를 가진 그 힘이 안 나요. 돈으로 다 해결을 하는 겁니다. 돈으로 모든 걸 다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교회가 없는 지역의 교회를 전도를 해서 개척을 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냥 사람들이 차를 타고 이동을 하니까 어떻게 하든 있는 교인들 막 이제 그걸 끌어들여 가지고 이제 교회를 키웁니다.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믿는 분들이 좀 필요합니다. 믿는 분들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목회가 어려워요.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시행착오도 많이 걸리고요. 그렇지만은 막 몰려드는 것을 이걸 막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막아가지고 정상적으로 교회가 유기적인 몸을 가지고 자라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가 아프지 않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한 교회가 참 아름답게 자라고 있습니다. 아름답게 굉장히 교회가 아름다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상을 받습니다. 어떤 교회에 참 아름답기 때문에 상을 준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교회가 박수를 받습니다. 한 교회 때문에 박수를 받습니다. 근데 한 교회가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목사를 억지로 내쫓았습니다. 막 싸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교회만 욕합니까? 아닙니다. 기독교 전체를 욕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예수를 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전체가 아름다워지는 것이 뭔가 하면 한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한 교회가 욕심을 내지 않고 아름다워지면 전체 교회가 박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학교도 한 반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아이들이 부흥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일학교 전체 주일학교가 그 선생님 때문에
그 선생님이 아이들을 잘 가르치기 때문에 주일학교 전체가 상을 받고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고 중요하지 않은 지체가 없습니다. 근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뇌와 심장은 교인들을 섬기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영웅이 되고, 목사가 너무 높은 감투를 쓰고 막 신문이 자꾸 나오고 돌아다니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인들은 다 바보가 됩니다. 목사는 자기 스스로를 컨트롤 해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를 컨트롤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할 정도로 자기 자신을 거의 수도승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교인들이 아름다워집니다. 교인들이 화상이 제대로 되는 겁니다.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들 교회 안에서 소리가 커지면 이 바보입니다. 밖에서 해야 됩니다. 밖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거의 종처럼 말없이 섬길 때 사람들이 저분은 보통 장로님이 아니시구나, 저분은 굉장히 훌륭한 분이시구나. 근데 밖에서 무능한 사람이 교회 안에 오면 엄청 똑똑해집니다. 엄청 똑똑해져요. 그게 역설적인 겁니다. 역설적으로 정반대입니다. 지금 교회에 이렇게 보면 교회 안에서 너무 말을 잘하고 너무 똑똑합니다. 전부 밖에 나가면 바보들입니다. 말도 못해요. 말도 못하고 인정도 못 받는 것들입니다. 교회 안에 와가지고 교인들이 뭘 합니까? 할머니들이 뭘 알아요? 무슨 전문 지식이 있습니까? 그거 대놓고 막 자기가 무슨 법을 아니, 뭘 아니, 경영을 아니 떠들어 사는 것들 다 밖에 나가면 바보들입니다. 교회 안에 오면 그냥 말없이, 정말 말없이 섬기고, 제일 낮은 곳에 가서 섬기고, 그래야 그 심장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이래 말씀하고,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요,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교회의 사활을 결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잘못되면 죽습니다. 이게 뇌고 심장이고 간이고 썰개고 콩팥입니다. 그게 뭡니까?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 말씀과 관계되는 이 부분은 생명과 관계되는 부분이고, 교회 개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주님이 주신 겁니다. 주님이 임명을 하신 것입니다. 이 사도의 가르침이라는 건 성경을 말합니다. 사도들이 성경을 썼고 또 사도의 인정을 받아서 성경을 썼습니다. 누가라든지 사도행전을 쓴고 누가복음 쓴 누가는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의 인정을 받아서 쓴 것입니다. 그럼 교회는 성경만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됩니다. 성경만 가지고 설교를 해야 돼요. 성경 말고 딴 거를 가르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내가 이거는 정상적이지 않은 겁니다. 교인들은 결국 이상해지게 됩니다.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지식이 많고, 아무리 자기가 어떤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 그거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아무나 강단에 세울 수가 없습니다. 세울 수가 없어요. 요즘 교회 안에 보면 성공 이론을 그 유명한 교회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성공한 사람 있으면 무슨 우리나라는 또 하버드 이런 걸 굉장히 칩니다. 다 비싼 겁니다. 다 굉장히 돈 많이 드는 학교를 굉장히 칩니다. 그러면 와서 막 설교 시간에 강의를 하게 하고 간증을 하게 하고 심리학 이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 교회 죽이는 겁니다. 독일은 신학에 철학이 들어왔습니다. 철학이 들어오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어렵고 수준이 높습니까? 독일 교회가 다 죽는 겁니다. 독일 교회가 다 죽어요. 독일 교회는 죽어도 목사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국가가 월급을 주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어디 가고 이러면 기름 다
죽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이 국가 재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목사가 어디 간다 이러면 기름 몇 리터 썼다, 몇 리터 썼다. 또 개인적으로 간 거는 자기가 돈 내야 됩니다. 그래서 좋다 이러는데 그 배경을 다 알아야 돼요. 그거는 국가가 월급을 주는 데입니다. 영국은 계몽주의가 들어왔습니다. 영국 교회 다 죽어. 지금 이슬람은 천지입니다. 이슬람 천지. 영국은 이슬람 천지가 되었습니다. 성경입니다. 성경 가지고 설교하면 부흥이 일어나고, 부흥이 안 일어나도 어쩔 수가 없어요. 성경적인 설교 듣기 싫어하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이 서울에 목회를 했던 사람 아닙니까? 좀 압니다. 좀 알아요. 그 참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기독교에 이런 그 사탕을 발라가지고 아주 기독교적인 것처럼 이렇게 가르치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들 좋아서 미치려고 그래요. 독입니다, 독. 여기 선지자라는 것은 설교를 말합니다. 초대교회 때는 성경이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설교를 했습니다. 성경이 완성되고 나서는 선지자의 언사는 없어지고 이게 설교자로 대체되게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해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보물창고고 진리의 건강입니다. 이걸 설교할 때, 이걸 캐내가 설교할 때 교인들이 보물 덩어리로 변하게 됩니다. 굉장히 가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결국은 들은 대로 만들어지는데 싸구려를 주면 싸구려 교인이 되는 겁니다. 싸구려 교인은 싸구려 같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바람이 불면 겨는 날아가게 됩니다. 쉽게 부흥시킨 것 같은데 바람이 불면 겨가 날아가게 되고, 불이 붙으면 건불은 타게 됩니다. 지푸라기는 타게 됩니다. 이게 교사는 기독교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기독교 안에는 또 교리가 있습니다. 이 교리를 잘 가르치면 신앙이 빨리 세워지게 됩니다. 여기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위기를 이겨내는 리더십을 말합니다. 교인이나 교회는 여러 가지로 위기를 당합니다. 그때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이 위기를 이제 극복을 해내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리더십이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데리고 갔는데 그 홍해를 자르고 건너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때 모세는 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이야기를 했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 리더십이 말씀을 능가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리더십이 말씀을 앞서게 되면 딴 쪽으로 데려가게 됩니다.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딴 쪽으로 데려가려고 했던 그런 리더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굉장히 민주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는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게 돕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이 말씀을 우선하면 안 됩니다. 여기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데 초대교회는 누가 병들면 교인들이 모여서 사실 기도를 많이 했고 또 누가 기도하면 병이 낫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병이 들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가지만은 꼭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의사들이 무슨 이야기합니까? 환자들은 의사가 다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사람 몸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근데 너무 분명한 경우가 있습니다. 정세가 너무 분명한 경우는 딱 고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것은 의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저희한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좋은 의사 만나는 것도 그 사람의 운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좋은 의사분을 만나도록. 우리 교회는 좋은 의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의논을 해야 됩니다. 저는 왜 의논을 안 하는지 꼭 의논을, 우리 교회에 좋은 의사들이 있습니다. 약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좀 의논을 좀 하면 좋아요.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좀 그 의논을 좀 하면 좀 좋은데, 의논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때는 정신과의 도움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크리스찬 의사와 난 크리스찬 너무 틀리기 때문에 꼭 크리스찬 물어봅니다. 물어보고 우리 교인 중에도 꼭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물어봅니다. 우리 교회는 변호사도 있습니다. 물어보면 도움될 때가 많아요.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법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물어보면 도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또 어떤 때는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역사적으로 좀 애매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교수님인데 물어보면은 아주 잘 가르쳐 주세요. 잘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하면 지식이 틀림없도록, 어떤 때는 또 알려줍니다. 전에 우리 교회에 헬라어를 아주 잘하는 자매님이, 교수님이 계셨는데, 목사님이 그 헬라어 해석이 조금 이상한 것 같다 이러면서 저희한테 그 연락을 주면 또 원문을 이렇게 찾아보면은 또 다시 확인을 해볼 수도 있고, 가까이 있으니까 우리는 음악에 이 전공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악적인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참 도움이 될 때가 많아요. 야고보 사도는 육체에 병들었을 때 꼭 장로들의 기도를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생각하고 다른 쪽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많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탄이 그런 걸 틈탈 수 있기 때문에 꼭 그 기도를 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서로 돕는 것이라 하는 것, 서로 돕는 것은 재정을 말합니다. 교회 재정. 이 교회 재정은 꼭 믿음이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돈 쓰는 것이 다릅니다. 돈 쓰는 것이 세상적으로는 이쪽으로 돈 쓰고 싶은데 교회는 그게 가치가 없을 때가 있어요. 또 세상적으로는 이게 가치가 없는 것 같은데 신앙적으로 보면 이게 아주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달라요. 그래서 세상에서 회계를 전공을 했고 그렇다 해서 꼭 회계 담당을 세우면 안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서.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재정을 담당한 집사들을 다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세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돈이 본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건 부수적인 것이지 본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선교도 마찬가지로 돈으로 선교하는 거 아닙니다. 부수적인 것입니다. 교인들이 사실은 진리를 깨달으면 본인들이 그거로 충분하다고 그래요. 자기가 혼란을 겪고 있고 참 힘들어하는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용기를 내서 충분히 살아갑니다. 그렇지만은 노인이라든지 환자분이라든지 또는 그 목회하는 이런 신학생이라든지 또는 이런 부목사님이라든지 전도사님 이런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어려운 경우, 그런 경우는 도와줘야 됩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할머니들은 제가 어려운 줄 알고 저를 막 도우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할머니 저를 도울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굉장히 부자입니다. 이러면은 할머니들은 이제 옛날 생각을 막 하는 거예요. 옛날 목사님들 어려운 그런 목사님, 아이고 그런 생각을 하시지 말라고요. 여기 보면 통역에 그런 언사도 있는데, 지난번 그 한 이름 있는 그 미국인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는데, 제가 수요일 날 우리 교회에 빠지고 다른 곳에 갔다가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통역이 잘해요. 통역이 아주 어릴 때 미국으로 건너가서 1.5세인데 영어하고 한국어를 아주 잘하는데 통역을 참 잘, 음성도 참 좋고 인물도 참 잘생겼고 참 통역을 아주 잘했습니다. 언행스럽게 참 잘했습니다. 요즘은 교인들 중에서 영어를 알아듣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은 잘 못 알아듣습니다. 잘 못 알아듣고 늘 듣던 그 언어가 아니면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런 통역의 은사가 필요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다 사도겠느냐? 사도가 최고라 해서 다 사도하려고 하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냐? 다 통역을 하는 자겠냐? 다 방언을 하는 자겠느냐?
교회 은사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입는 게 아니고 남을 돕기 위해서 그냥 몇 명의 눈은 2개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코는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입술도 그냥 두툼한 거 그냥 아래우로 그냥 하나씩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온 얼굴에 그냥 입이 붙어 있고 눈이 붙어 있고 코가 붙어 있고 이 괴물이지 이게 무슨 이게 미인이 될 수 있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처음에 미숙할 때는 한두 사람이 막 이끌어가고 튑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다 없어져 가지고 소리가 없어지게 됩니다. 오로지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을 하게 되는데, 그때 되면 어떻게 되면 평범하죠. 전부 다 평범하죠. 근데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위력은 어디서 나타납니까? 평범한 데서 나타납니다. 평범한 데서, 막 튀는 데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평범하게 자기 자신을 갈고 닦아 정말 평범한데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유능한 교인도 일요일 하루만 교회에 나와가지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주일 낮 예배는 주로 안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거의 전도 설교에 가까운, 어떤 분은 낮 설교가 좋더라, 짧으니까 좋더라 이러는데, 낮 설교는 아기들이 먹을 수 있도록 입으로 막 씹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넣어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요. 그렇지만 조금 성숙한 분들은 주일 저녁 설교를 들어야 되고 수요일 설교, 금요일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아주 긴 설교를 소화를 해야 됩니다. 1시간 정도 되는 설교를 쭉 깊이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테이크를 안에 먹을 때 되면 힘이 납니다. 힘이 나면서 선파워가 나면서 눈이 확 열리면서 이거구나, 이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면서 막 힘이 나오게 되고 지혜가 생기는데, 하나님의 별 희한한 지혜를 다 주십니다. 교회는 풀어야 될 신비가 있습니다. 컴퓨터에 들어가려면 패스워드가 비밀번호가 필요하듯이 이 비밀번호가 필요합니다. 몇 개가 있습니다. 여러 개가 있습니다.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신학교에 설교하러 갈 때 이걸 학생들에게 가르쳐 줄까 말까 이러다가 끝내 안 가르쳐 줬습니다. 왜냐하면 가르쳐 줘봐야 나 필기해서 그냥 써먹고 말지 그 가치를 모릅니다. 자기들이 고민해가면서 이 패스워드를 하나씩 풀어나가야 됩니다. 이거 못 풀면은 교회가 손가락질 당합니다. 풀어야 돼. 설교를 하려도 풀어야 되고, 교회도 풀어야 되고, 부흥도 풀어야 됩니다. 이 비밀번호가 있어요. 비밀번호. 요거 못 풀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 열심을 냅니다. 굉장히 행사 중심으로 결국 나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비밀번호를 못 풀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결심이 안 가르쳐 주기로 했습니다. 안 가르쳐 주기로. 그리고 자기들이 알아서 풀으라고. 전에 누가 왔습니다. 누가 와가지고 저희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죽을 때도 얼마 남지 않은데 말하시라고, 강의를 하시라고. 근데 제가 이미 오래전에 결심을 했습니다. 그거는 강의로 전달될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강해 설교도 풀어야 됩니다. 강해 설교도 풀어야 되고, 교회론도 풀어야 되고, 부흥이 일어나는 비결도 풀어야 됩니다. 패스워드를 풀어내야 됩니다. 목사가 할 일이 뭡니까? 교인들을 아름답고 건강하게, 교인들이 영적으로 건강하도록, 그리고 아름답도록 단장시켜주는 것이 목사가 해야 될 일이고 당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세상에서 바보짓 하는 사람일수록 교회 와서 큰 소리 칩니다. 굉장히 어리석은 짓이죠. 교회 와서는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제일 낮은 곳에서 섬기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다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평범하게 되기까지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우리 신자들, 목회자들, 장로들 최고로 어려운 게 평범해지는 것입니다. 제 아이는 저인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가 자꾸 평범하라 그러는 게 때문에 난 바보가 되어버렸다고.
그 말 들으니까 마음이 아파요. 예. 평범하게 되라고 자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자기는 막 바보가 되어버렸다 이러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 평범하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가 평범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아름답게 화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답게 밤 화장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아름답게 지혜로워야 됩니다. 힘이 있어야 됩니다.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탄의 세력 다 이기고 마귀가 우리 성도님들, 아이들 한 명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지키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아름다운 주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못생기게 만들고 우리의 자신감을 빼앗아버리고 우리의 가슴 속에 많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외모를 치료하여 주셔서 우리를 모두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은 미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나라를 망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머리털 하나도 빠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